조성동 교수님께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신학 가르치고 계시는 조성동 교수님께서 위기에 마주한 한국교회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번 그 글을 보면서 중간중간 이야기 이렇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속화 사회에서 맞이한 팬데믹과 종교의 위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역사 인류 위기 가운데 종교가 외면당한 첫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위기가 닥치고 병이 생기면 당연히 종교를 찾아야 되는 거고 종교에서 답을 얻고 했었던 것이 인류 역사상 계속 지속되어져 있던 현실이었는데 처음으로 종교가 외면당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난도질까지 당하는 뭐 이런 상황을 조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팬데믹과 종교의 반응이 연결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저희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로드니 스타크의 그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정도의 그 시차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자료로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많은 그 시사점을 주고 있는 책인데요. 그 가운데서 역병, 네트워크, 개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가 역병이라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성장했는지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는 당시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 희망찬 그리고 활력적인 미래장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들이 이 고난이 왜 닥쳤는지 이런 전염병이 왜 특히 이 기득권 기존 종교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병이 돌자 다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고 결국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고통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절대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한 겁니다. 왜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어떤 과정, 훈련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기독교는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돌봐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별사망력입니다. 차별사망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무슨 병이 생기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가까이 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누가 병이 걸리면 가족들이 돌봐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환자들이 뒹굴었다고 그럽니다. 집에서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잔인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겁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복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돌봤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거죠. 약도 없었는데 근데 물이라도 주고 음식이라도 주면 그거 힘 받아가지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차별사망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특히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월등한 생존율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미 한번 병에 걸렸다 나으니까 면역력이 생기니까 겁 없이 그냥 돌아다녔는데 병도 안 걸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구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더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한 사실인데 이건 뭐냐면 결국 이러다 보니까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적었는데 역전이 되는 거죠. 비기독교인들은 많이 죽고 기독교인들은 살아남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인 비율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 기독교가 좋은 데구나
저쪽으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덕분에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은 뭐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 왔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모이는 걸 피해야 되는 그때에 오히려 종교로 사람들이 또 몰려왔었죠. 그래가지고 이 죽기 전에 그 성지 순례 간다고 순례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유럽 전역에 전염병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한테 미리 자기가 고난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채찍고행당 막 자기 등 채찍으로 막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면역력 떨어지고 상처로 인해서 병이 더 깊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까지도 있을 정도로 종교가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자, 기독교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발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뒤집어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었던 종교, 기득권 종교들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의 발흥 쪽에 있느냐, 아니면 무너진 기존 종교에 있느냐 하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위기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 부여의 기능마저 상실한 종교들은 멸망하게 되고 신흥 종교에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즉 스타크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발흥은 역으로 기존 종교의 멸망이었다는 점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역시 전염병과 연관이 있죠.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 피하고 있는 그때에 기독교 목사들은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돌봤다라는 건 중요한 부분이고요. 루터가 그 한 목회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편지를 하나 남겼죠. 죽음 앞에서 피난해야 하는가? 엄만 포아뎀 슈테르벤 플리엠 메겐 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 두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인들은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염병을 이렇게 남겨두는 건 옳지 않다. 다 피하라. 그게 오히려 살인을 안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사역자들은, 설교자나 목회자들은 거기 공무원들과 함께, 의료 인력과 함께 그곳에서 남아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이중적인 잣대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시에 카톨릭은 다 도망을 갔는데 종교개혁 목사들은 다 남아서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진 부분이었죠. 아마 뭐 비슷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기득권화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뭔가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그 개혁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속화 시대의 팬데믹과 기독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속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전과 같이 무슨 위기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를 찾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게 처음 생긴 것은 1918년 팬데믹이라고 주로 얘기하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유행을 해가지고 1차 대전 당시인데도 그것 때문에 1차 대전이 어떻게 보면 스톱을 한 거죠. 너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때 이제 세속화를 얘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때 과학이 감염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게 현미경을 가지고 세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걸 처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병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요. 이때 처음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전까지 공동잔으로 성찬식을 하던 걸 개인잔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처음 생긴 병과 신의 관계가 깨어진 첫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년 후인 2020년 인류는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을 맞이했죠. 이 위기 앞에서 종교적 해석이 차단됐습니다.
뭐 심판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의학 앞에서 종교가 자기 자리를 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적 주도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아니라 보건당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의 결정적인 타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전염병 시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특히 개신교는 정부 방침에 대척되는 지점에 서는 모습을 보이므로 비합리적인 이미지를 덧입었고, 무엇보다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코로나19는 완전히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인류의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즉 사회는 세속화되어서 종교를 중요한 변수로 여기지 않는데 교회는 그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속화 사회에서 교회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당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입장으로 나서야 되는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당국에 협조한다고 했다가 다시 반발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모인 청와대 모임에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말다툼을 벌이며 언성을 높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독교의 정치성은 믿음으로 포장된 만용으로 비쳤고, 신천지 이후 방역 과정에서 기독교의 미천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세속화된 사회적 환경 가운데 자리를 찾지 못했고, 결과는 한국 사회 내에서 기독교의 자리가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현실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인 감소 경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장 합동 통합 감리교 예장 고신 기독교 성결 기독교 장로의 6개 교단을 조사를 했더니 지난 8년 동안 139만 명이 6개 교단에서만 총회 보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139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8년 동안 전체 기독교, 그러니까 이 6개 교단 기준으로 해서 14%가 줄어든 겁니다. 8년 동안. 그러면은 이게 메이저 교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군소교단까지 다 합치면은 군소교단 쪽이 더 위기를 맞이했다 보면 한 20%까지도 저는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2019년까지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보고가 없다라는 것을 보면 그나마 적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20%의 교인이 오기를 기대했었는데 20%가 안 차는, 지금 다들 교회들이 당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탐문을 이렇게 해보면은 적어도 한 30% 정도는 연락이 안 된다, 교인 중에. 그냥 교인 연락이 안 된답니다. 막 50% 정도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1월달에 저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청년 의식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10년 후 신앙이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3%만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0%는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갈 것 같지 않다. 7%는 그냥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청년 세대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시기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자부심을 잃어버린 게 그 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회 신뢰, 사회적 신뢰도 조사, 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기윤실에서 2020년 1월에 실시를 했었고, 최근에 같은 연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올 초에 다른 기관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질문을 던져봤는데 약 1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신뢰도가 32%에서 21%로 줄어들었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4%에서 76%로 약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결국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를 맞게 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2021년도 매년 문화선교연구원에서 한 해의 키워드 뭐를 잡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3가지 단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봉변성도, 공간의 딜레마, 공동체 리빌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쓴 게 이제 복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속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목사들이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교회에 붙어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 훈련도 1년 하면 사람이 변하는데 2년을 교회를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공간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크게 지은 사람도 딜레마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암만 크게 지어도 사람은 뭐 20% 30%밖에 못 채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당 없이 목회했던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쫓겨났습니다. 예,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남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다들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하나는 학교 빌려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부모들이 나타나가지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짐 싸가지고 컴퓨터도 못 들고 뛰쳐나왔다 그런 얘기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간의 의미가 이제 없어지지 않았는가, 특히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리빌딩은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상으로 좋아요, 구독 수 가지고 이제 교인 수를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요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요게 남았는데요. 유튜브 이제 한국 교회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라 그랬더니 핸드폰 하나 걸고 다들 온라인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도 한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냥 목사가 그냥 핸드폰 하나 거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다 중계가 되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놀라운 일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했는데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될까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자체도 하나의 가상현실로 볼 때에 거기에 생기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저는 생각하기를 유튜브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요 교회 구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거고, 특히 지금과 같이 오프라인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형태는 한계를 맞이할 것 같다. 매체가 바뀌면 콘텐츠도 바뀌어야 되는데 매체만 바꿔놓은 상황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실천 신학자니까 문제만 던지고 말려고 하는데 질문들을 막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스럽긴 합니다만, 예,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하기온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딱 깔고 보면 꼭 주일 11시에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만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 현재 가상현실과 이 현실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건물 안에 모이는 사람들만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건지, 단지 따로 이렇게 가상현실 속에서 모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요약을 해버리면, 그냥 요즘 교단 자문하면서 제가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하면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그 다음에 교인,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제 그걸 내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변하죠, 그죠? 그래서 성전 시대를 거쳐서 회당 시대라는 건 상당히 완전히 변한 시대를 겪은 거고,
바울의 교회로는 또 다른 시대를 겪은 거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한국교회가 기득권의 위치에 있어서 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공룡이 되었던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줄 답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우리가 욱박질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존립에 대한 위기 앞에서 자꾸 거기를 보지 말고 다른 것을 보라고 상황을 외면해 왔는지 모릅니다. 이는 최근 여러 교단의 총회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 한계는 있지만 지난 총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교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색을 띤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더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목회자들과 교인들로부터 한탄에 이은 절망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모임이 폐쇄되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고 신앙생활의 태도나 습성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론과 목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잘 버티다 이후 다시 모일 날만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진 필드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신앙을 가지고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는 교인들을 붙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